시간이 참 잘 지나갑니다. 벌써 수요일입니다. 이제 송구영신 예배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가 며칠 남지 않았다고 할 수 있겠죠. 자꾸 나와 상관없이 혹시 바빠지시면 지금 조금 내려놓고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한 해를 정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시간으로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오늘 말씀 속에 답을 넣는 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27절 말씀까지를 이렇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5장 말씀은 상당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한다라는 어떤 그런 계속 이야기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좀 보면서 왜 세상이, 왜 사단이 그리스도를 미워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지 오늘 아시게 되길 바랍니다. 1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사단은 자기의 나라를 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것을 철저히 막으려고 하고, 지금도 그리스도를 모르도록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있는 것처럼 혼미하게 만들고 틀린 사상, 틀린 이론들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이론이 틀렸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가 오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기 때문에 자기의 나라가 깨어집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역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룰 거기 때문에 뭐 하냐면 우리를 미워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복음 때문에 미움을 받는 자들입니다. 복음 때문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입니다. 아시게 되길 바랍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오늘 이 말씀 속에 답이 안 납니까? 우리는 구별되었습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이 있고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은 사단, 즉 세상이 볼 때 자기의 것이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어이구 내 새끼, 어이구 내 자식. 그래서 뭡니까? 망하게 하겠지만 그래도 어떻게 하냐면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응답인 것처럼 보이게 하고 막 합니다. 사실 그게 더 망하는 건데요. 근데 우리는 뭐냐면 주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과 분리됐습니다. 우리는 하늘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마귀 자녀가 아니란 말입니다. 마귀에게, 이 세상 신에게 소속되어 있는 자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미워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가는 곳마다 흑암의 권세가 무너집니다. 내가 막 기도를 많이 해서가 아닙니다. 믿음 있는 또 하나님의 그 비밀을 누리고 임마누엘 하는 우리가 가는 곳마다 흑암의 문화, 흑암의 권세는 꺾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그렇죠? 종은 주인보다 크지 못해요. 주인이 핍박받으면 당연히 종은 핍박받습니다. 주인이 미움받으면 그 종도 미움받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 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제가 예수님보다 힘이 약한데 세상이 예수님도 박해했는데 저를 박해 못하겠습니까? 죽이기도 하죠. 예수님도 죽였는데. 종은 절대 주인보다 뛰어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받지 않은 핍박을, 받았던 핍박을 우리가 안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받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시대가 바뀌니까 오히려 박해가 없음으로 더 나태해지는 시대가 되겠죠. 그러나 진짜 복음 전하고 진짜 하나님 따라가려고 그러면 박해 핍박은 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박해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주님의 말을 따라갔던 사람이 있듯이 우리 말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제가 어제도
이렇게 저 용인 지역에 송년회를 했거든요. 참 감사했어요. 제가 거기 갈 때마다 힘이 나요. 한 달에 2번 정도 모임인데 2번, 3번 정말 은혜를 사모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제가 선포하는 말씀들을 따라서 자신을 갱신시키고 기도하는 모습들을 볼 때, 야, 내가 이렇게 쓰임받아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주님의 말씀을 지킬 사람들이 여러분의 말씀도 따라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가는 그 모든 곳에 사람들이 많으냐면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예수님을 핍박했던 그들 우리한테도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을 거라는 거죠. 참 우리가 이 나라에서 고난 없이 복음 전할 수 있다. 감사한 거죠. 근데 이걸 우리 믿는 자들이 자꾸 망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국민일보 신문을 봤는데 서울에 있는 한 교회가 이제 통합적 교회인데 싸움이 벌어져가지고 이게 막 그래서 10몇 년 동안 싸우면서 이제 이렇게 법이 결국은 이제 정리를 시킨 겁니다. 너무 2, 3만 명 되는 성도가 1,000명, 2,000명으로 줄었다는 거죠. 그 속에 얼마나 조롱거리가 되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았으면 교회를 떠나서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많답니다. 우리가 정말 올바로 해야 됩니다. 올바른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저는 그런 교회를 놓고 기도합니다. 저희 교회가 안디옥 교회 같은 시작이 되고 안디옥 교회처럼 그리스도인이라는 소리를 듣는 칭찬 듣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들어놓고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죄가 없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아무도 못한 십자가를 통하여 율법이 이루지 못한 걸 이루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죄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아시면 됩니다. 왜 사람들이 죄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느냐. 이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 받지 않아요. 받을 수 있다.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받았습니까? 여러분 참 은혜입니다. 그 은혜 속에 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시편 35편 19절이나 또 69편 4절에 있는 건데요. 세상 사람들이 이유 없이 예수님을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는 겁니다. 왜? 복음 때문에 오니까 사단이 사람들을 통하여 이유 없이 믿게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요, 저 어느 시골에 세워지면요, 쌍심지를 짓고 막아요. 절이 세워진다면 막 도와주는데요. 이유 없이 미워하고 이유 없이 싫어해요. 그게 흑암을 무너뜨리는 가장 큰 건데요. 저희 매형이 선목회를 했는데 화도라는 섬에 이렇게 2가지 있는 상화도, 하화도에서 목회를 했어요. 근데 여기는요, 교회가 있으니까 드러나는 문제가 없어요. 상화도에는 정신병자, 이혼한 사람, 또 여러 가지 막 무당까지 다 똑같은 섬 2개인데요. 그렇게 차이가 나버려요. 교회가 있어서 빛을 발하고 빛을 발하지 않는 것에 따라서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압니까? 그러니까 사단이 시켜서 사람들이 그냥 교회가 세워지는 걸 미워해요. 우린 그렇게 미움을 받습니다. 그러나 잘못해서 미움받는 건 우리 잘못이고요. 복음 때문에 미움받을 수 있는 것은 영광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성령님과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언합니다. 증거합니다. 오늘 그런 삶을 사시면 됩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자꾸 전하면 됩니다. 그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일평생 그 일에 방향 맞추기 위해서 은혜 받고 그 일을 위해서 일한다면 여러분은 가장 복된 사람입니다. 2017년에 하나님은 분명히 새로운 응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준비하십시오. 하나님이 분명히 부어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체질을 바꾸십시오. 전도자의 체질로 바뀌면 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과거 체질이 확 바뀌어버립니다. 이 약속과 이 전도 체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진짜 이해할 수 있다면 모든 축복이 회복됩니다. 저는 알겠더라고요. 이제 더 회복할 거고 더 누려서 하나님이 현장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붙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전도라는 것은요, 삶의 본질을 완전히 회복하는 겁니다. 막 누구한테 예수 믿으라는 게 아니라 전도는 삶 자체의 진짜의 이 삶의 본질, 의미를 회복하고 나아가는 삶입니다. 그 본질을 가지고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꾼다면 어디서든지 이 시대를 살리는 증인으로 쓰임받을 겁니다. 그 중에 오늘 하루가 있습니다. 그 중에 맡겨진 일이 있습니다. 그 중에 만남이 있습니다. 삶의 본질,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은혜 받고 기도로 시작한다면 오늘도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이 정말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과 분리된 하나님의 자녀 또 하늘 시민권을 누리는 축복을 받았사오니 하나님 놓치지 말게 하시고 또한 세상과 구별된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올바른 체질, 성령의 역사로 바뀌는 전도자의 체질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를 정리합니다. 은혜를 주시고 내년에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